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43절로 48절 우리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일날 나눴던 원수 사랑과 온전함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느냐면 물을게요. 잘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겠어요? 못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겠어요? 못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예수님 시대로 비유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잘난 자들이고요. 못난 자는 세리와 청기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자들이 못난 자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심을 봐도 다 못난 자들에 바울 사도 하나만 잘난 자였는데 그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잘남을 다 배설물로 내던지게 하고 그런 후에 천국 복음을 전가하게 하고 천국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무슨 나라니까 그러냐면 못난 자들이 모여 있다면 은혜의 나라예요. 지옥은 잘난 자들만 모여 있겠죠. 거기서 잘난 자라는 것은 자기 잘남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그리고 학벌 좋은 자 많지 않지. 천하고 약한 자. 이런 자, 없는 자, 무능한 자를 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천국은 그런 자들이 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니까? 은혜의 나라니까. 천국은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그곳에서 토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면 이게 어디냐? 지옥이에요. 잘난 사람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주목해 보고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나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면 이런 구조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시려고 그러셨을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은혜 나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부르는 게 찬송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르는 거는 노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차려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뷔페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아. 네. 그런데 벌려놓은 건 많은데 이번에 황규영 선교사님 딸 결혼식 때 가보니까 그래도 뭐 큰 호텔은 아니에요. 그냥 모텔보다 조금 더 큰 그래도 호텔이라고 붙어 있는데 거기에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고 또 한 계층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뭐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혼주와 업주 간에 계약을 하죠. 반찬 몇 가지를 할 거냐, 또 얼마짜리를 할 거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검소하게 한 건 그 잘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먹을 제가 입맛이 까다롭기도 하겠죠. 먹을 게 없더라. 우리 교회 점심 먹는 것만도 어쩌면 못해. 누구의 상이 그러냐? 가인은 밭에 난 소산물로 벌려놓긴 벌려놨는데 그거를 드셔야 될 하나님께서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딱 하나 드렸어. 하나 딱 드렸는데 드실 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게 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찬양과 노래가 다르듯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에 차려놓은 상처럼 종류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흡양하셨다 그래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원수는 누굴까요? 지금 원수 사랑과 온전함을 얘기하는데 아담의 원수가 누구예요? 뱀, 하와. 그래요. 뱀이 아니야. 자기 몸에서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낸 하와, 이와라고 고린도 교회는 얘기하죠. 하와가 철천지 원수예요. 하나님께 아담이 뭐라고 해요? 네가 따먹었냐? 아유, 하나님이 주셔서 그이가 먹고 나에게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잖아. 그럼 아담의 원수는 누구예요? 하와지. 그러니까 그 원수를 아담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찾았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야. 이렇게 보고 났더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있게 되죠. 저놈 새끼만 없었으면, 저 가시나만 없었으면, 옛날에 뭐 충청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저놈 새끼만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뭐냐? 자기 집안 식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천국은 은혜의 나라라고 했어요. 지옥은 원망불평하는 자들만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도 감사 찬송하는 자가 없어. 천국은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거를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아들들 삼아줬대 창세전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참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5절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찬양은 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너희를 죄 씻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죄의 동네에서 의의 동네로 옮겨 주셨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참미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함을 잊게 됐으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자. 그걸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울 때도 잘난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못난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일 때 사울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왕감이야. 잘났어.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한 자는 다 잘난 사람만 모여.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어디 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모인 자들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쫓겨난 자, 비루한 자, 또 약한 자, 이런 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느냐? 왜 세리와 창기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내게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그 원수에게, 나도 하나님과 원수였었지. 원수였다고. 우리가 하와가 저놈의 가시나가 조금만 뱀에게 꼬드김 받지 않고 따먹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 망가지지 않았는데 아담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 은혜를 입어서 의의 동네로 옮겨놨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도 은혜를 입은 자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를, 그래서 1만 달러 탕감받은 자 얘기를 하죠. 네가 그렇게 탕감받았으면 100대년 정도는 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미역살잡이에서 옥에 가두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이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자기 집안 식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 누구랑 싸워요? 자꾸 부모들은 자녀들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아이들 등원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경준 목사가 아침 일찍 서울에 나가봐야 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가 있으면 세 놈 중에 한 놈은 아직 옷도 안 입고 엄마가 그런 거야. 야 이놈아 빨리 옷 입으라고. 야준 옷 입어. 그래도 빤스만 입고 왔다 갔다 다니고 하율이 보고 야 하율아 양말 신어. 너 또 저기 가서 치과도 이게 치과도 좀 해. 뭐하냐? 전쟁이더라 전쟁. 야 애들 새 키우기가 만만치 않구나. 근데 그런 전쟁 중인데 하나 더 나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저 뒤에서 서은아 임신했다고 이제 셋째 가졌잖아요. 이렇게 하고 야 인선 너도 하나 더 낳아.
그랬더니 요 앞에 이경준 목사가 있었어요. 뒤를 쳐다봐. 눈 뻘. 안 된다는 거지. 웬수들을 더 지금 3명 원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원수 하나를 더 만들으라는 얘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종일 교회에 있었고 오늘도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렇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은혜로 채워지니까 다른 거 세상에서 막 이런 막 심란하잖아요. 그래도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사랑해줘야지. 원수를, 그 원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될 원수가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원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원수는 마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마귀는 뭐 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원수 마귀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형제가 되고 모친이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권속이라고 그래요. 이걸 권속. 속했다 이거야. 권속. 어디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 이걸 권속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 오혁 집사가 두 번째 얘기하더라고. 아니, 제 뚱뚱한 제 반미기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3주 전에도 하고 한 2달 전에도 한번 왔을 때 내가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야, 이 목사가 너무 모질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한번 그렇게 길들여 놓으면 여러분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그래서 뭐 하느냐? 이제 예배 시간에 안 오고 그 먹을 시간 오는 거예요. 그 밥 한 공기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흐트르고 물을 흐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다 이게 목사가 하나부터 10까지 봐도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딱 결정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사람이 우리 권속이 돼야 되는데 권속이 아니거든. 그건 권속이 아니에요. 우리 자기 집안 식구 원수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가족 안에 권속이 되면 어떤 거라도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거라도 우리 권속은 용서가 되고 얼마든지 품어주고 얼마든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모두가 마음이 가족이 내 마음 아프게 새끼가 마음을 부모에게 아프게 하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난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정치꾼들 외에는 뭐 피 안 섞인 사람이 우리 마음을 고통 주는 거는 나는 정치꾼들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것들은 빼놓고라도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 육적으로는 가족 식구들, 혈연 관계가 맺어진 식구들이 아프게. 영적으로 영가족이라는 우리들이 서로 가슴앓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크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야 돼. 어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보디김 속에 내가 심령이 단련돼지는 거예요. 단련.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느냐? 성령이.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데잖아, 성령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데, 에이 하고도 조금 있다 보니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오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조백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없어. 세상 사람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응? 전혀 없어. 요 옆에 그 아이들 뭐 조그만 과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가게세나 나오려나 보고 있어요. 그 옆에 세븐 그 편의점하고 요 옆에 식당, 이 건물에 요 밑에 식당, 이분들이 목사님 고마워요. 그 커피도 팔고 애들 과자 만들어서 어제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봐요. 또 그러더라고. 왜? 아니요, 400만 원 어치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언니하고 다 식구들 끌어모아서 그거를 야간 작업까지 해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주차 관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대 자기는. 에?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대충 알아 이제 어느 정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라도 모르냐, 저 사람이 목사라는 걸 안다면 그냥 제 안에서는 그래도 보호해주고, 큰 탑차가 호로 씌운 차가 앞에 서서 방해한다면 그 세븐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는 안 하고 나와서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도 이웃지간에 그래도 얼굴 한번 안다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쪽 두 가게 앞에는 교회차라도 절대 안 세워요. 낮은 차는 괜찮은데 높은 차는 영업방해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그 위치에 벼 있어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도 비유를 들면 서로가 배려해 줄 건 배려해 주고, 이해해 줄 건 이해해 주고, 참아줄 건 참아주고. 그럼 오늘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권속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힘겨워할 때 기도해 주고. 제가 이용란 성모님 요새 뭐 정말 그 허리가 아파, 그 갈비뼈가 몇 대가 이렇게 부러졌죠. 그래서 저거 하는데 금이 갔나? 하여간 어쨌든 그래도 우리 권속이 됐기 때문에 어디 신경이 쓰이는 거야. 머리에, 온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어. 모든,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몸과 몸이 에베소서에 보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걸 한 몸이라고 한다고.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난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풀어내가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